안녕하세요.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람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 13번째 알렉산더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는 땅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로와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끌면서 그곳을 점령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고 이집트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걸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야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차피 누가 와서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항복했던 것이고, 두로와 가사 같은 곳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항도 하지 않았고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어떠한 군사적인 피해도 입지 않았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금 혜택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세금 혜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제국들이 자기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넓은 영토, 얼마나 내가 점령하고 나라를 키워왔는가, 그리고 점령한 곳에서 받는 세금, 조공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국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혹은 깎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그걸 꿈꿨다고 해요. 그런 꿈을 꾸는 중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 옷이었던 거예요. 에봇을 본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대를 공격하지 않았고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옛날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의 기술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긴 사람 입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해 왔다는 거죠. 요세푸스도 사실 그러한 비난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문헌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허구적인 내용도 많아서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들인데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알렉산더가 왜 굳이 예루살렘만 이스라엘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추측해보자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해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좀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많은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떠한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의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보다 보잘것없는 규모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이 성전이 귀하고 대단해 보였던 거지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떠한 장식이라든지 성전의 내부에 대한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재정이 일치된 그러니까 정치, 왕과 나라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종교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독특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러 경험들과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차지한 나라들은 뒤에서도 또 계속해서 나오지만 결국 종교를 건드렸던 나라들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예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알렉산더가 성전 구경도 좀 해보고 우리 관광지 탐방하면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사도 드려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성전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들 그런 걸 항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서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이것은 세계사에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건물이거나 대단한 어떠한 것이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예루살렘을 조금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유대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군사적으로 점령도 했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 이주의 개념보다는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로마의 시대에 도로가 건설되고 많은 여행자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그런데 사실상 이때부터 그러한 시작은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간에 여행하고 이동하는 것이 조금 이전보다는 더 안전하고 쉬워진 경향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알렉산더는 모든 문화를 융합하는 것을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자신이 건설한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거주하고 그 문화가 좀 하나 되고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장사에 종사했습니다. 자, 장사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가서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계획 도시고 당연히 잘 세워진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큰 도서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것처럼 미국에 유학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학문을 꿈꾸고 학문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또 그런 학문의 영향권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학식이 대단하냐?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철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장사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장사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큰 도시가 됩니다. 자, 제천의 인구가 13만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등록된 사람들일 거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만이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5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큰 10배나 큰 도시가 이집트에 세워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알렉산더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하고 이집트까지 차지하고 그 이후에 당연히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아까 기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지만 다른 역사가들은 오히려 이 시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거두어 들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세푸스 입장에서는 알렉산더가 분명히 제사는 드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는데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마치 거대 제국의 제왕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굉장히 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 시대에는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에 맞춰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퍼져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장사밖에 없었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전 세계로 퍼져나왔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퍼져갔으니까요.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혹은 자기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구심점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종교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구심점이 있다 보니까 막대한 부가 이쪽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세금 걷어가기에 딱 좋은 지역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더 많이 걷어가고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반대로 실제로는 더 많이 걷어갔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항상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교회의 시작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뭔가 어디서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거의 없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렉산더 같은 대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냉철하게 봐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지를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볼 때에는 냉철하게 역사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우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설픈 주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역사적으로 먼저 바라보고 그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